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아브라함이 주님을 통해서 그 시에 대한 약속, 땅에 대한 약속을 받은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하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그냥 이 내용만 읽으면 이런 역사가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 하갈에 대한 이야기는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풍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러니까 오늘 창세기 16장 1절부터 3절 말씀은 영적인 문제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님께서는 영적인 의미로 어떤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는가, 풍유로 말씀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갈, 그러면 우리가 누구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 파라오가 준 재산 목록 가운데에 이 여자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6절에 나오죠.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한 그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라오가 사례를 취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파라오는 아브라함에게 지참금을 주는데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더불어 남종과 여종들, 그러니까 종들을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종과 여종을 주었는데 그 중에 하갈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런데 사례는 자기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의 아내로 주는 것을 봅니다. 오늘 이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후에 이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이때가 이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이 지난 후였다라고 3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갈은 이집트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근데 이 하갈은 교리적으로나 예표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물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갈라디아서 4장 24절 25절에 미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보면 풍이라고 하고 있고 두 언약이라고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내산에서 나와서 속박당하게 한 그 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하갈을 율법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요. 이 4장 25절을 보면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요 지금 있는 예루살렘에 해당하는 것으로 자기 아이들과 더불어 속박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 그리고 지금 있는 예루살렘, 그 당시엔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받고 율법대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언약은 이제 아브라함에 있는 시내산, 그리고 지금 있는 예루살렘, 그것이 바로 하갈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은 율법을 받은 곳이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그것이 이제 성전, 이스라엘 수도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갈은 자기의 아이들과 이제 속박 중에 종노릇하는 것을 노예로 있는 것이죠. 그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간략하게 창세기 16장에서 하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가 잠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1절 말씀해 보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이집트 사람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집트는 나중에 뭐 이사야서나도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세상을 예표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는 세상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 하갈이 이집트 사람이다라고 표현할 때 뭔가 의미를 주고 있는 거죠. 단순히 이 사람이 이집트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영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1절에 보니까 누구의 여종입니까? 사레의 여종이다. 근데 이 하갈은 사레의 종이면서도 육신을 예표하는 겁니다. 사레는 성령을 예표하고 있지만 이 하갈은 육신을 예표하고 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육신과 성령이 같이 어떤 상태인가를 또 갈라디아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을 우리가 먼저 1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종과 주인의 그 신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2절을 보시면, 그래서 하갈은 아브라함의 아내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로 주었으니까요. 사례는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아이를 낳게 했다라고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과 2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영적으로 육신의 일과 또 수고로 성령의 열매를 대체하려는 그런 시도의 내용을 우리가 3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따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육신으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을 또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는다라고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에 또 언급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령을 따라 걷게 되어지면 율법의 의가 성취된다고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성령을 따라 살면 율법의 의가 무엇입니까? 율법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사랑,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육신을 따라 살면 죽고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례는 육신을 따라 생각하고 행동했고 아브라함은 이런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 부분도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4절에 나와 있는데요. 하갈은 수태한 뒤로 사례를 어떻게 대합니까? 멸시했다고 이야기하죠. 그것이 좀 전에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육신은 성령을 어떻게 합니까? 예, 거슬리는 것, 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사건을 읽어보면 이랬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사도 바울은 이것을 풍의로 해석을 해서 하나님은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해 주었다. 이게 사건이지만 실제 이거를 하나의 예표로 풍의로 말씀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죠.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영적인 해석을 주로 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려워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이해를 하려고 한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베드로 사도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다소 어려운 게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베드로 사도도 이제 어려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얘기도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한다면 도대체 오늘 목사님이 강단에서 무슨 말씀을 합니까?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잘 이해하시고 들으시라는 말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둘의 관계가 서로 대적을 하고 있는 것처럼 율법과 또 육신과 성령님은 항상 충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절 가서 보면 하갈은 살해 학대를 받아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도망을 가게 되어지죠. 그것이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는데 이번에는 성령은 육신을 대적한다. 그러니까 성령이 육신을 대적한다는 거죠. 그것이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9절에 보면 하갈은 주의 천사를 만나서 다시 사라에게로 돌아가죠. 주의 천사가 사라에게 돌아가서 복종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 내용이 9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곧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육신은 누구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로마서 8장 13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자,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하갈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1절 말씀을 우리 이제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그에게 아내를 낳지 못하더라. 그녀에게 한 여종이 있었는데 그녀는 이집트 사람이요 그녀의 이름은 하갈이더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당시 75세 늙은 나이였죠. 엄청난 나이였습니다. 스스로 자신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몸이다라고 말을 할 뿐더러 본인은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 정도의 나이면은 안 된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임의 원인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 남자 쪽의 문제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사례는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례에게는 하갈이라는 여종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집트 사람이다. 세상을 예피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집트는 세상 방식과 육신적인 방식의 삶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사례는 믿음으로 주의 말씀과 약속으로 오래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기다리지 못하는 거죠. 앞으로 몇 년을 더 있어야 돼요. 75세 말씀 듣고 또 이렇게 지금 10년이 지났으니까 85세예요. 몇 년 남았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100세에 나으려면. 그렇죠. 15년 더 기다려야 되잖아요.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 못 참고 있는 거죠. 그냥 약속만 받았으니까
언제인지 모르니까 그렇게 기다리지 못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럴 때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지혜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자기 종인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사례는 주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이 연약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육신에 따라 생각하고 육신에 따라 걷는 거죠.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이 그렇습니다. 주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알 수가 있는데 그의 삶을 보면 육신이 연약하니까 이렇게 넘어지고 실패하고 계속해서 세상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런 것처럼 사례가 이렇게 육신에 따라 걸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간단한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이 풍요로 말씀을 하고 있었던 거죠. 2절 보겠습니다. 1절은 그 정도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제 보소서 주께서 나를 막으사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하녀에게 들어가소서 내가 혹시 그녀로 말미암아 아이들을 얻을까 하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니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을 사례가 들었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었어요. 근데 그 일을 이루는 것은 자신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기 몸은 이런 상태니까 하녀를 주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 소망, 사랑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소망 가운데 오래 참고 무작정 기다려야 되는 건데 이 사례는 지금 어떻습니까? 소망을 이미 줬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기다리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습니다.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지금 이미 받은 약속도 있고 앞으로 받을 약속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약속들을 우리는 사례처럼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겁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뒤집어 엎어버리고 지금 힘드니까 이 문제를 당장 처한 그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를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처리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육신으로 성령을 대체하고 행위로 그 믿음을 대체하려고 하는 거죠. 또 율법으로 은혜를 대체하고 사람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대체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는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이 아닌 것이죠. 막 그렇게 해서 경건한 것으로 거룩한 일로 합리화시키려고 한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그렇지는 않습니까? 믿고는 있는데 잘 안 되다 보니까 내가 무엇을 해놓고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대부분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의도들이 우리에게 있죠. 인내로 기다리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중에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소망 중에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건데 이것을 비난하고 뭔가 지금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이 믿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것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한다, 그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보십시오. 2절에 사례는 아브라함에게 말을 하죠. 이제 보소서 주께서 나를 막으사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셨으니, 자기에게 불임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아이를 낳지 못하도록 한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이제 핑계를 누구에게 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대고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경우가 많죠.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십니까? 하나님 안 해줘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라는 자신의 불임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막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담도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선악과를 정과하게 지식의 나무를 먹은 후에 여자 탓으로 돌리잖아요. 주께서 내게 주신 여자가 주어서 먹었어. 그래서 그랬습니다. 여자는 또 누구를 핑계댑니까? 뱀 핑계를 대죠. 이게 계속해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 것을 봅니다. 그런 것처럼 사례 역시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자, 사례는 마귀가 막아서 그랬다 그랬나요? 아니죠. 내 죄 때문이라고 하는 적도 아니고 내 믿음이 연약해서 그런 것도 그렇게 표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죄인들의 본성은 문제의 원인을 누구에게 돌린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 돌린다.
이게 육신이라는 겁니다. 사례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지만 이런 육신적인 일에 있어서는 좀 연약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례는 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 자기 하녀에게 들어가소서. 그래서 그녀로 말미암아 아이들을 얻을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또 말씀드린 것처럼 I pray라고 하는 영어 단어거든요. 우리는 흔히 원한다 그러면 want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pray라고 그래요. 자기 남편에게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상. 네. 자, 그렇게 이제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근데 당시 풍습상 여자 주인이 자기 종을 남편에게 주어서 아이를 낳으면 자기 아들로 자녀로 그렇게 여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풍습이 그래요. 풍습이. 그러니까 내가 얻을까 하나이다라고 지금 2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내가 얻을까 하나이다. 자기는 못나지만 여종을 통해서 그렇게 하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야곱의 아내였던 레아와 라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들이 이제 아이를 못 낳게 되어지니까 또 누구를 야곱에게 줍니까? 여종 실바와 비라를 주는 거죠. 사례가 이미 이런 모습을 보인 것처럼 후손 가운데서도 그런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이 어떤 상태입니까? 연약한 그런 상태죠. 성령으로 말씀을 믿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육신의 생각이 먼저 앞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는 자기 몸을 통해 아이를 얻지 못하면 자기 종을 통해서 아이를 얻겠다라고 결심을 해서 아브라함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교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에게 들어가서 아이를 낳는다고 해서 이 하갈이 신분이 어떻겠습니까? 달라질까요? 지금 여종이고 이집트 사람인데 이것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계속해서 어떤 상태입니까? 이집트 사람이고 종이에요. 여종이에요. 계속 종입니다. 변한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갈은 여전히 여종일 뿐이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들어간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이 바꿔줄 수는 없는 겁니다. 출신이 그러기 때문에. 이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이 이스라엘을 죄의 종된 신분에서 구출해 주지 못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율법은 주로 강조하는 게 뭐예요? 죄 지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게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거죠.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은혜가 되신 우리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종이 된 적이 없다고 말을 했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은 그들이 죄의 종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32절과 36절에 있는데 36절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들이 자유롭게 하면 자유롭게 되는 것이죠. 찾으셨나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 네, 아멘. 주님은 아들이 자유롭게 하면 자유롭게 된다. 율법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자유한 자가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하갈의 관계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라는 그런 의미로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죠. 계속해서 2절 보시면 내가 혹시 그녀로 말미암아 아들을 얻을까 하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례는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 안에 생명을 넣어주지 않는 이상 하갈을 종을 통해서 자식을 얻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으로 만족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하갈에게서 낳은 자식을 자기 자식으로 여기며 살아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지 않는 이상 이스라엘은 율법 아래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율법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들이 주님을 핍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율법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나오는 거죠. 사례가 자신의 몸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이를 낳기 전까지 자식,
또 상속자는 하갈에게서 얻은 이스마엘 뿐이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누구도 없었지 않습니까? 종에게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인가요? 다 넘겨주려고 그랬는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일단 난 자식이 이스마엘이니까 이스마엘밖에 없었던 거죠. 사례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통해서 아들을 얻었을 때 그녀에게는 하갈이나 이스마엘이 전혀 필요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신 생명이 없을 때 남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고자 기대하고 시도를 하는 거잖아요. 주님 것을 생각 안 하니까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하갈처럼, 그러니까 하갈이 세상이고 육신이고 율법이라고 했잖아요. 이것을 통해 뭔가를 얻으려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하려고 한다 그 얘기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지금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율법의 일을 행하려고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뭔가 이루려고 한다 그 얘기죠. 사례가 자기 안에 주님이 주신 생명이 있었다면 하갈을 통해 뭔가를 얻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주신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 생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성령님을 통해서 생명이신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을 늘 소유하고 받고 있는 것이죠. 처음부터 계셨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있는 그런 사람은 세상과 육신과 율법, 어떤 세상의 종교로부터 뭔가 기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종교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율법적인 그런 의미로 교회를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거든요. 자유, 이런 생명이 있으니까 기쁨으로 나와서 주를 섬기고 찬양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인본주의, 율법주의, 물질주의, 정말 심각한 때입니다. 여기서 지금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몇몇 사람들 때문에 잘못 가르치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인본주의고 물질주의에 빠졌습니까? 그리고 이 땅에 복받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써요. 한참 우리가 일제시대를 겪었고 또 공산당에 의해서, 북한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런 전쟁이 있고 난 이후에 잘 살아보세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땅에 복을 구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물질주의의 그런 잘못된 말씀들이 선포됨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계속해서 2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사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창세기 15장에서 주님과 언약을 맺고 말씀을 충분하게 받았지 않았습니까? 또 씨들이 번성할 것과 사대 만에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그런 약속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의 요구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도 마찬가지였죠. 이브가 뱀에 의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그것을 자기 남편에게 주는 것처럼 그때 이제 아담이 사라의 말을 귀를 기울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주의 말씀을 오해하거나 불신했던 것이 아니죠. 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직접 듣고 받았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에게 자식과 땅에 관한 주의 말씀을 들은 대로 아내 사라에게 다 그런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누구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사라 아내의 말을 듣고 있네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금 약속을 받은 지 10년이 지났는데 변한 것은 없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틀림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살았던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사건을 보면 아브라함도 역시 육신적인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튼 10년이 지나서 땅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도 아니고 또 아들이 주어진 것도 아니고 지금 이스마엘밖에 없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땅의 티끌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그 다음에 하늘의 뭐같이요? 별같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지도 않죠. 또 사례는 임신도 지금 할 수 없는 불임의 상태니까요. 이제 마지막 3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자기 하녀 이집트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주어 그의 아내가 되게 한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이 지난 뒤였더라. 사레는 이미 결정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실천하죠. 주저하지 않고 실천합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이제 통보한 후에 자기 여종을 데려다가 아브라함에게 주네요. 이걸 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어떻게 얘기할까? 문제 해결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것이 바로 행동하는 믿음이다. 믿음을 행동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적극적인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옳은 것은 아니죠. 우리는 사람의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아담의 때도 그랬습니다만 지금 아브라함도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이스마엘이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태어났잖아요. 이게 잘못해가지고. 또 그것에 따른 하나님이 또 계획을 또 계속 이뤄가고 계시는 거죠. 아무튼 사레는 여종 하갈을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주었습니다. 여기서 아내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말을 보십시오. 그럼 아내가 되겠다고 해서 사레가 결혼식을 어떻게 치러줬을까요? 성대하게? 그런 건 없어요. 뭐 지금으로 말하면 뭐 호적에 올리는 것도 아니고 원래 부인은 사레인데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가 되었다라고 막 선포하는 것도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잔치를 열어준 것도 아니니까. 뭐 결혼반지 준 것도 아니고 서약식 한 것도 아니고. 그의 아내가 되게 한 것은 함께 누워 한 몸이 되게 한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이 한 몸이 되게 한 거다. 그래서 성경을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은 혼인 예식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부분은 몸과 몸의 결합이잖아요. 몸과 몸의 결합입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창녀와 결합을 해도 그 사람은 몸이 결합했기 때문에 결혼한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늠한 사람들은 이런 문제에 지금 심각한 거거든요. 우리 그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6절입니다. 그 당시에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변한 건 없어요, 인간은. 보겠습니다. 창녀와 결합해도 한 몸이래요. 결혼한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6절 시작. 도대체 무슨 말이냐? 창녀와 결합하는 자는 한 몸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분께서 이르시되 둘이 한 육체가 되리라 하시느니라. 좋은 의미로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이 얘기는 가늠한 거잖아요. 오늘날 뭐 법적인 결혼, 사실혼, 동거, 계약 결혼 다 이런 말을 하지만 어떻게 한 거예요? 몸이 결합한 거예요. 그것이 결혼이다. 이게 다른 표현하면 이건 가늠이죠. 음행한 거죠. 자기 아내를 두고. 또 하나의 또 교리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하갈의 신분은 이중적이라는 겁니다. 하갈의 신분이 이중적이에요. 노예이면서도 또 다른 게 있는 거죠. 자, 먼저 하갈은 이집트의 사람이죠. 이집트에서 나왔습니다. 또 하갈은 사레의 하녀이면서 아브라함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레의 종이죠. 하갈은 아브라함의 아내가 된 이후에 사라에게 나는 더 이상 당신의 종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아내가 됐으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죠. 하갈은 아브라함의 아내가 된 이후에도 자식을 낳은 이후에도 여전히 사라의 여종이고 변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은 하갈이 여전히 사라의 여종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했어요. 6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6절. 창세기 16장 6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갈, 사레 알아서 하십시오. 아내에게 말을 하는 거죠. 주님께서 하갈이 여전히 사레의 여종이고 그녀에게 순종할 것을 그래서 16장 9절에 주의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말을 하는가? 잠깐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사람의 행위, 이런 행위는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하갈인데 신분이 달라진 게 있어요? 전혀 없다는 겁니다. 사람의 행위는 변화시킬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율법은 사람의 신분을 바꿀 수 없다. 아무리 율법으로 거룩해지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율법대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이후로 율법대로 완벽하게 산 사람이 있었나요?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의인은 없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충분히 행하셨던 부분이 있죠.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사람의 신분을 바꿀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의 아내였지만 여전히 종이라라고 이사야 54장 5절과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의 아내였다라고 표현해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들은 어떤 자들이라고요? 종이다. 지금 하갈 그 얘기하잖아요. 종이다. 그런데 그들은 배교함으로 음행한 아내, 버림받은 아내라고 호세아서 2장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죄의 종이다, 그 얘기죠. 율법 아래에서는 여전히 죄의 종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은혜 시대 때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하나라도 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닙니까? 할 수도 없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근데 어떻게 율법을 행하자고 자꾸 강조를 하죠? 말도 안 되는 그런 말들을 선포하고 있는 거짓 목사들을 보면 답답할 일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은 그 율법을 다 해결해 주신 분이신데 또다시 율법을 행하자고 돌아가니? 그러니까 무슨 종이 되고 싶어서 그런다는 얘기예요. 죄의 종이 되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는 은혜의 종,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죄의 종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례는 하갈을 남편 아브라함에게 줌으로써 주님의 뜻과 약속과 예언을 이루어 보려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도우려고 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도와줄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것이 있는데 이것은 자기가 할 필요가 없는 건데 하려고 했던 것이죠. 예전에 제가 장안동에 서울 동대문에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거에 중국에서 있었던 그런 얘기인데 어떤 사람이 태어났는데 모든 사람 몸에 있는 구멍이 다 다쳤대요. 귀도 다치고 코도 다치고 입도 문제가 있었나 봅니다.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누군가 도와준다고 구멍을 뚫어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죽어버린 거거든요. 진짜 그런 일이 있었대요. 잘못 태어나면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인데 내가 도와주면 그 사람이 어떻게 좋게 될 줄 알고 하는 경향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 역시 누구를 도우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하나님을 도우려고. 약속 말씀이 있으니까 하시기로 했는데 기다려도 안 되니까 자기가 뭘 해보려고. 결국 하나님은 자기가 도우려고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런 행위는 선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육신의 행위고 율법의 행위고 죽은 행위다. 그래서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로 인해서 저 하갈로 인해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멸시를 당했다고 4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멸시받을 짓을 왜 하냐고요.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니까 그러는 거죠. 우리가 교회 생활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래요. 육신의 생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만큼 고달픈 건 나 자신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 3절의 마지막 부분이 되네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구한 지 몇 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났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하란에 머물다가 거기서 아버지를 묻고 조카 롯과 더불어 가나안 땅으로 떠났죠. 그때가 이제 75세였었는데 10년이 지나서 사레의 여종 하갈을 취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85세였는데 그러니까 낯선 타양에서 타국에서 10년을 살면서 아브람과 사레는 주님이 약속한 씨를 스스로 구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결과 육신으로부터 열매를 얻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육신의 열매가 나오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나와야 되는데 육신의 열매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되는 거죠. 육신은 성령을 항상 앞서요. 성령님이 앞서야 되는데 육신이 앞선 겁니다.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또 육신의 출생은 성령의 출생을 앞서는 거. 이건 명백한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먼저 태어나나요? 아니면 어머니 뱃속에서 먼저 태어나나요? 어머니 뱃속에서. 육신이 항상 이렇게 먼저가 되는 거죠. 행위는 믿음을 앞서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행위가 되어야 되는데 요새는 행위를 통해서 믿음을 가지려고 해요. 내가 이것을 행하면 믿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행하는 거거든요. 그게 달라요. 또 육신의 행위는 믿음의 행위보다 앞서는 것. 율법은 은혜를 앞서고 또 모세의 율법이 먼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다음이죠. 그것이 요한복음 1장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또 구약은 신약을 먼저 앞서고 그래서 첫 번째 언약, 둘째 언약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도 교회보다 먼저 앞서죠. 육신의 몸이 먼저고 영적인 몸이 그 다음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것을 풍유로 해석을 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육신의 사람에서 육신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성령의 사람으로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은요, 주님이 취하시는 것은 두 번째 것이에요. 두 번째 것. 둘째. 자녀도 둘째가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보다 그 다음에 둘째 누구예요? 아벨. 그 다음에 이스마엘이 아닌 오늘 이제 앞으로 이삭이죠. 그 다음에 에서가 아닌 야곱이죠. 항상 둘째를 택하시네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주님께서 뭔가 말씀하실 때는 둘째를 선택하십니다. 루벤이 아닌 둘째라고 할 수는 없어요.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잖아요. 이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은 택하셔서 또 주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므낫세가 아니라 또 에브라임이고 사울 왕이 아니고 다윗 왕이고 항상 다음의 것을 주님은 택하셔서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6장은 아브라함의 그 육신과 육신의 행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역시 사례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육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잠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이긴 하지만 이렇게 육신으로 살게 되어지면 반드시 무슨 열매를 맺는다? 육신의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생각을 잘해야 돼요. 행동을 잘해야 돼요. 믿음이 어디에 앞서야 되냐? 행위의 그 뒤를 따라가야 되냐? 행위의 그 앞서야 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항상 앞서서 그 믿음을 통해서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소원을 두고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데 기도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안 기다린다는 게 그게 문제입니다.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문제가 걸립니다. 막 급한 것은 자기니까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늦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빨리 그 주님의 응답을 받으려면 그냥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 방법을 쓰면 더 힘들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아브라함의 아내가 된 하갈을 통해서 육신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세상 사람이고 육신의 선택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은 종을 말하고 있었다. 율법을 말하고 있었다. 그런데 율법은 죄의 종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 얘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주에도 더 이 하갈에 대한 말씀을 갈라디아서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이 영적인 부분을 더 자세하게 성경을 찾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